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새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쉬운 마음뿐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든지 제가 봤을 때 양쪽 모두가 나라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부의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과 함께 더불어서 애써야 할 믿음의 열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뭐 나라가 잘 되는 것과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하늘의 권세자들 뿐 아니라 세상도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그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에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 아는 것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이해, 또 교회로 살아가는 삶은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나라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달 전에는 잠시 쉬었는데요.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는 시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자세하게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짤막짤막하게 지엽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죠. 그는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는요, 이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이후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와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와 같은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인생의 마지막을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었죠. 이렇게 기라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우 헌신적이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 내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교회였고요. 또 세상의 풍조에는 쉽게 휩쓸리지 않는 아주 경건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장점이 풍부한 교회였는데요.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죠. 그런 부분에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이죠. 에베소서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 편지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그 편지 안에서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베소서에서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성도 여러분,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차근히 살펴보면요. 아마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의 시작인 1장부터 마지막인 6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에 대한 신학이죠. 교회론의 많은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방법 또한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과 교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와 함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사람의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 성도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몸된 교회 이 표현을 참 많이 쓰시는데 다 이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수많은 다른 것을 비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사람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들었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요? 머리와 몸이 떨어지게 되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머리만 두고 그 머리를 바라보면서 그 머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만 보면서 그 몸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모습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떨어지거나 다른 존재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능력이 많은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과 철학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또 아무리 깊고 넓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과 교회의 머리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이러한 믿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이 표현의 내용은 그 뜻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몸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득함이 차고 넘쳐 세상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충만한 삶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가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삶의 무게로 인한 걱정과 근심 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으로 충만하진 않으신가요?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으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적인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양한 답들 중에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 단락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 15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시작되는 단락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한번 보시면 20절 위에 15절 위에 소제목이 하나 있죠.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바울의 기도.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의 성경에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의 주된 내용은요,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들이라는 이 교회의 정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바울 마음속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18절부터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기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성도들이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교회로 부름받은 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알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업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장차 이르게 될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성도들이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 부르심, 그리고 기업, 그 능력, 이 세 가지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이렇게 한번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나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커져가는 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죽음이 이기신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된 나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 삼위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삶의 큰 장벽과 같은 그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 나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게 되었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얻었던 그때는, 은혜의 때는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삶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과거의 일로만 다가왔습니다. 혹시 만약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이 이 은혜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넓고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충만함으로 인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한 가정, 우리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제 입술로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설교를 준비했는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한 송스토리를 올려놓으셨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쭉 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일일이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은혜를 떨어뜨리는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짧게나마 이렇게 편집해서 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작곡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작곡가 손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에 대한 송스토리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던 중에 16장 말씀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16장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고 그 여종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여러 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관리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김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처음 한 일이 바로 찬송과 기도였다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담대하게 찬양했던지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상태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앞날이 두렵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충만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충만이란 단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충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바울과 실라의 심령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 그것들이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마음속에 못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못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다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의 것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죄수의 것이 다 풀리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을 토대로 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공허해하지 않고 사명 따라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은 때론 가난할 때도 있지만 그 가난이 나의 불행이 아니라 그 가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고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견디림을 주시기 때문에 견뎌내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충만한 사람은 내 눈으로 보기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실패가 아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의 약함도 주님께 들어 쓰실 때는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적어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했기에 감옥 속에서도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바울과 실라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충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